처음 가는 곳을 생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우리가 가려고 하면 내비게이션을 켜고 거기에 주소를 찍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비게이션에 따라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때로는 길을 잘못 들 때가 있죠. 골목으로 잘못 들어갈 때도 있고 또 공사 중이라서 길이 막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생각과 내비게이션의 안내가 달라서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내비게이션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어떤 말이 나옵니까?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길을 잘못 들어도 안내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안내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한 순간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현실의 벽 앞에 서면 마음이 내려앉게 되고 또 그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에 이렇게 반응하면서 이 경로를 수정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잃기도 전에 이미 목적지에 가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체가 길이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내 사라는 세상을 떠났고요. 아들 이삭은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은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그 약속이 이어질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한 가정의 평범한 그런 혼사 문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단순한 결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삭의 결혼은 훗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를 지켜내는 그런 거룩한 전쟁이자 구속사의 물줄기가 끊기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치밀한 작전입니다. 이런 긴박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성경은 문제나 상황을 말하지 않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앞의 형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완벽한 경로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길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인생 속에서 이미 길을 내시고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한번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 밤이 우리의 인생에 닫힌 것 같은 모든 문제가 믿음의 눈으로 열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붙드는 사람을 준비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고 손을 놓아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준비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종을 불러서 엄숙하게 맹세를 시키고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고 하면서 보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은 매우 신중하게 이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관심은요, 단순히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아들의 배우자를 구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언약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일은 단순한 한 가정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과 연결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분명한 기준을 세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족속 가운데 딸 가운데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또 무슨 일이 있어도 이삭을 옛 고향으로 다시 데리고 가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자리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과거에 익숙한 자리로 돌아가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삶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죠.
힘들어지면 익숙한 곳으로 돌아오고 싶고 예전에 잘 나가던 시절을 떠오르기도 합니다. 불안하면 편한 길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길보다 내가 익숙한 길을 더 붙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눈앞의 현실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놓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믿음을 오해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만 들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내가 준비하면 되나? 기도했으니까 이제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지.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더 바르고 더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준비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하나님 풍년을 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만 씨를 뿌리는 것은 농부의 몫입니다. 햇빛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만 밭을 가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믿음은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사람답게 하나님을 믿고 움직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그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앞에 우리는 종종 두 극단으로 갑니다. 하나는 조급해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든 이 빨리 해결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큽니다. 기도는 하지만 기도는 해도 내가 결국 다 이끌어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불안도 커지고 결정도 막 흔들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아무 점검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체념일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평안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포기한 경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만 동시에 믿음으로 준비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은 믿지만 기도하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무 길로나 빨리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제대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지금 찾고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회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내 삶을 다시 정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고 내가 원하는 결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먼저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종에게 분명한 기준을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은 이런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편리하다고 해서 아무 길로나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이라면 아무리 쉬워 보여도 가지 않습니다. 쉬운 길, 좋아 보이는 길, 그런 길들이 다 바른 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당장 마음이 편한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붙드는 사람을 준비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눈앞의 현실이 막막해 보여도 지금 당장 길이 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약속을 붙든 사람 앞에 한 걸음씩 길을 여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급함으로 앞서가지도 말고 체념하고 주저앉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내가 해야 할 그 순종을 여러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붙드는 사람을 준비된 길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종은요, 먼 길을 떠나서 나홀의 성에 도착합니다. 낯선 땅, 낯선 사람들입니다. 이삭의 아내를 찾아야 됩니다. 아무나 만나서 될 일이 아닙니다. 대충 결정해서도 또 실수해서도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도착하자마자 사람부터 붙잡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뭐 구해오라니까 빨리 급해가지고 뭐 멀리까지 왔는데 빨리 끝내야지. 뭐 대충 분위기를 보니까 저 사람 괜찮은 건데 갑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먼저 기도했습니다. 먼저 이 종은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급한 일일수록 기도하는 겁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더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마음이 바빠지면 뭐 생활이 바빠지면 하나님께 묻기보다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요 반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급한 일이었지만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이 종은 기도하면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말 속에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된 일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종의 기도를 보면 두 가지가 아주 분명하게 들어있습니다. 하나는요 간절함이고 또 하나는 구체성입니다. 이 종은요 대충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무엇이 기준되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막연하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때로는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더 정확하게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무 일에나 표적을 만들어 갖고 하나님을 시험하란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뭐 내일 아침에 길에서 이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가는 여인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며 데려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미 바른 방향 위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주인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려면 먼저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순종의 자리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 더 분명한 인도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말씀과 반대되는 길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 표적을 주세요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이 구한 표적의 내용도 참 중요합니다. 그는요 단순히 외모만 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인상이 좋아 보이는 사람, 말솜씨가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자기에게 물을 주는 것이 그치지 않고 어떻게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는 여인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겉모습보다 성품을 보고 있습니다. 친절한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 섬김이 몸에 밴 사람, 그런 사람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낙타를 이 종이 몇 마리 끌고 갔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10마리죠. 10마리를 물을 먹인다는 것, 그때 당시에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뭐 한두 번 물을 뜨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오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힘도 들고 시간도 들고 어떻게 보면 좀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는 기꺼이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성품은 이런 데서 드러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할 때가 아니라 귀찮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성품이 드러난다는 거죠. 입술로만 친절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 사람이 섬길 줄 아는가, 거기서 믿음의 사람인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화려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이 아닙니다. 성품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말은 번드레한데 손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리브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종이 구한 대로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 항아리에 물을 선뜻 내어주고 여러 번 길어서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먹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가 얼마나 세밀한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대충 일하지 않으십니다.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자리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앞서 준비하시고 가장 알맞은 때에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때 이 사람을 만나겠을까? 어떻게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렇게 막막하던 순간에 꼭 도움의 손길이 나한테 왔을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삶을 세밀하게 만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21절을 보니까 종이 리브가를 향해서 잠잠히 바라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한 사람은요, 서두르지 않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용히 분별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길이 열리면 옳거니 됐구나, 벌써 다 됐네 하고 서둘러 생각을 합니다. 또 조금만 막히면 안 되겠네 하고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긴 했는데 이게 분별할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결과를 빨리 정해버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분별하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조급해도 안 됩니다. 기다리기만 하고 분별하지 않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잠잠히 살피고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밤 우리도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됩니다. 혹시 지금 오래 붙들고 기도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오래 기도해도 여전히 답이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물가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리브가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앞서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길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정확한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응답받은 사람을 감사와 예배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자, 이제 종은요, 리브가가 누구인지 더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자, 이 종의 질문에 리브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나홀의 집안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그 순간 종의 마음속에는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이 하나씩 다 맞춰져 버립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나고 있구나. 이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종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사실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진짜 절정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보는 순간 그 마음이 감사와 찬양으로 무릎 꿇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절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자, 이 종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내 눈썰미가 얼마나 좋은지 이런 여자를 찾아냈다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한마디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문제가 풀렸을 때에 그래 내가 잘했네. 아이고 그래 내가 잘했다. 아이고 기특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것. 길이 열렸을 때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요, 감사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급할 때 부르짖죠. 부르짖습니다. 어려울 때 눈물로 매달립니다. 그런데
막상 응답을 받으면 감사나 이 예배보다 안도감에 휩싸일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이 안도감에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나아간다고요? 감사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감사에서 끝나지 않고 예배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큰 도움을 주었는데도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가면 참 서운하죠. 작은 물건 하나 받았는데도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으면 우리도 서운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감사와 예배가 없다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신앙생활은요,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데서 사실 더 깊어집니다. 예배는요, 음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올려드리는 그런 반응입니다. 오늘 금요 블레싱 기도회는요,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돌아보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그런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때 막막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살아나는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종의 고백 가운데서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성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시고 잊어버린 분이 아닙니다. 처음만 도와주시고 나중에는 그냥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이루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자주 식습니다. 변하기도 하고요. 결심도 자주 흔들립니다. 우리는 약속을 해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내심도 자주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아직 다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27절의 감사와 예배는요, 사실 12절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드리게 되는 열매입니다. 예배는 기다리던 사람이 마침내 올려드리게 되는 그런 고백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결국 찬송하는 자리까지, 예배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모든 것이 풀리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기도와 기다림이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저 다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결론을 보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과 성실로 자기 백성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응답을 받기도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응답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길을 찾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길을 찾은 뒤에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문제가 풀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결국 신앙의 사람은요, 문제 해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나갑니까? 감사로 나갑니다. 감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배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다시 확신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여러분, 이 고백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무너지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 주님의 손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그런 감사와 예배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늙었고 그의 아내 사라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의 앞날은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붙들게 하셨고 종에게는 기도하게 하셨고 마침내 감사와 예배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막막하고 낯설게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미 앞서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의 경로를 재탐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는 재탐색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막힌 길을 뚫으시고 없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길과 필요한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드시기 바랍니다. 조급함으로 움직이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응답 하나, 작은 인도하심 하나라도 지나치지 말고 감사와 예배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 앞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길이 열렸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 가운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를 안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앞으로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다 보지 못해도, 다 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가고, 아직 다 오지 못했어도 기도로 기다리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고 감사와 예배로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심에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먼저 기도할